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시편 57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함께 읽으신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면서 이제 도저히 이스라엘 국내에 머물 수 없어서 한 번은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을 가죠. 망명을 가죠. 거기서 위협을 느껴서 마치 미치광이처럼 가장을 하고 침을 흘리고 어그적거리다가 겨우 또 살아나서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들어온 이후에 또 갈 곳이 없어서 아둘람 동굴이라는 곳에 얼마간 숨어 있게 됩니다. 이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쓴 것이 시편 57편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한 15년 정도 광야, 동굴, 이웃나라, 산, 골짜기 하여튼 이곳저곳 사람이 없는 곳으로 사울의 눈길이 머물지 않는 곳으로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기가 막힌 그러한 삶을 약 15년 정도를 살게 됩니다.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공인된 그러한 다윗이거든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데 약 15년 정도를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백성들도 알고 사무엘도 알고 자기 다윗도 아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쭉 보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 큰 실수하거나 잘못한 게 있다면은 뭐 다윗이 국가 반역죄를 졌기 때문에 또 왕에게 뭐 실수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이 특별한 까닭이 없이 약 15년 정도를 계속해서 도망 다니는 그런 위태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이유를 정말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했을까?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윗도 몰랐을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자기 발걸음을 돌아봐도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죄를 졌나? 또 사울 왕에게 그렇게 불충성을 했나? 그런 것을 아무리 돌아봐도 그런 게 딱히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5년 정도를 계속 하여튼 도망다니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한가하게 왜 내가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되나라는 것을 한가하게 앉아서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조금 뭐 쉴만하면은 바로 밀고를 해서 또 사울 추적대가 바로 또 습격을 하니까 바로 또 도망을 가야 되고 어디 또 숨어서 잠깐 좀 한숨도 돌리려면 바로 또 뭐 사울의 수색대가 또 수색을 하고 쫓아오고 이런 일이 반복을 하니까 한가하게 앉아서 뭐 내가 왜 이렇게 되나 뭐 그렇게 여유 있게 생각할
그런 틈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저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절규하듯이 기도하면서 그때 주어진 여건에서 도망가고 한숨 돌리고 도망가고 한숨 돌리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57편 1절 2절 말씀을 그러한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10편 57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금 다윗이 이거저거 한가하게 왜 그러나 원인 분석할 틈이 없거든요. 그저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는 기도가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내가 피합니다 라고 절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절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는 은혜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 것을 좀 유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또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를 꼽으라면은 여러분 뭐를 꼽으시겠어요? 믿음, 소망, 사랑 다 여러 가지 있죠. 그중에 제일은 사랑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은 아마 그것은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은혜. 모든 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인데 종교개혁의 3대 슬로건이 그거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거든요. 은혜 없이는 믿음도 사실은 성경을 쭉 보시면은 믿음도 은혜 없이는 믿음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가 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우리에게 또 생겨지게 됩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값 없이 그냥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런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곳이 창세기 6장 8절인데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때 다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정말 말 그대로 온 인류가 다 죽는 그런 상황에서 그의 가족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때 은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언어로 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의미는 불쌍히 여겨주신다.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호의를 베푼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죄가 그 시대에 꽉 반영했다고 그래요. 근데 노아를 성경은 그 시대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눈여겨보시고 그에게, 그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모두가 죽는 자리에서 노아의 가족만 살려주시는 말 그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자신을 돌아보면은 저도 그래요. 제가 목사될 자격이 있나? 자격이 없고요. 부족한 게 너무 많죠.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사가 됐습니다. 또 교회를 개척해서 또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봐도 엉터리가 참 많거든요. 부족한 게 참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또 목사를 세우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섬기게 하시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이 정도면은 하나님도 나를 뭐라고 무시는 못하시지 라는 여러분 그런 뭔가 자부심, 어떤 그런 여러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성경 쭉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다 살펴보니까 다 죄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믿음으로 이만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축도와 신약의 축도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거기 꼭 들어가요. 축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냥 복을 내려주신 강복하시는 게 축도죠. 사실은 민수기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아론의 축도죠. 또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축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도를 하거든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도하는 것이 또 여러분 일반적인 축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물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자기의 삶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박종호 씨가 부르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가스펠이 있죠. 저도 참 좋아하는 그런 찬양인데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요. 우리 또 이 찬송을 불렀던 박종호 씨의 고백이고 저의 고백이고 또 여러분의 고백이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 한 1년 전에 이 박종호 씨가 간암이 걸려서 시한부 병원에서 시한부 어떤 사형 선고를 받았죠. 페이스북, 인터넷 이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워낙 가스펠을 잘 부르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찬양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게 있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 그런 운동이 많이 한국 교회에 있었어요.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도 먼저 페이스북 이런 데 그런 게 막 뜨고 그래서 댓글도 달고 또 이제 기도도 하고 먼저 몇 번 그냥 이렇게 모임에서 만나본 적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기도를 했는데 작년 말인가 이렇게 좀 기사를 보니까 완전히 회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스펠 또 부르는 많은 동료들과 함께 어디 교회에서 또 이제 회복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정말 다시 태어난 거죠. 병원에서는 안 된다. 하여튼 시한부다라고 했는데 다시 이제 회복이 돼서 또 찬양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분이 찬송 부를 때 이 찬양할 때 정말 또 다를 거예요. 감이. 옛날에 그냥 목소리로 불렀다면은 이제 정말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또 그분이 부른다면 옛날 불렀던 그런 가스펠들이 또 다른 감동으로 또 다른 은혜로 사랑으로 부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울의 끊임없는 추격을 당하면서 참으로 재앙을 지나는 이 다윗이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 좀 주세요. 이미 주신 은혜가 있지만 다시 한번 은혜 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 내용일 줄로 압니다. 왜요? 그 밑에 말씀 쭉 보시면은 원수들이 웅덩이를 파고 다윗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또 칼을 갈고 있고 활을 쏘고 있고 여러 가지
억울함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그렇게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죠. 6절 읽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라고 탄식하죠. 그들이 웅덩이를 파고 또 그물을 준비해 놓고 여러 가지로 활을 쏘고 칼을 갈고 여러 가지 사울 왕이 자기를 추적하기 때문에 그러한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앞에 1절, 2절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재앙에서 하나님의 은혜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나를 숨겨 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도망자의 삶을 살고 긴장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문득 다윗이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비상한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이 7절, 8절의 말씀에 있죠. 7절, 8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계속 도망다니는 그러한 위급한 삶을 살면서 문득 하나님 앞에 다윗이 소망을 두고 비상한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라고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자기의 결심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어때요? 새벽을 깨운다는 것이 아예 잠이 안 오서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게 아니죠.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아주 능동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신앙 고백적으로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나님 새벽 깨우고 하나님께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성경을 쭉 보시면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새벽에 기도했음을 봅니다. 아브라함도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형 인간이에요. 창세기를 쭉 보시면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라고 말씀하죠. 한가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46편 1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또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24시간 계속 우리를 도우시죠. 하나님 영원하시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시간의 존재거든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 특별히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새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루의 첫 시간이잖아요. 그죠? 첫 것, 가장 좋은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결심을 하고 또 우리도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고 바로 하나님 앞께로 달려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새벽 기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이제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뭐 매일 교회 못 나오시더라도 댁에서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시면 뭐 10분 20분이라도 5분이라도 댁에서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요. 뭐 여건이 되시면 교회 오시면 더 좋고,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또 4월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이 사순절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주간이고 이제 다음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다음 주간은 뭐 한국교회 모두 다 그렇죠.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것을 뭐 월요일부터 이제 일주일간 쭉 가게 되는데, 또 여러분 이제 체력 좀 잘 관리하시고 고난 주간은 우리가 또 1년에 딱 한 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고 또 특별한 마음으로 또 주님께 드리는 새벽의 시간이기에 여러분 또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는 또 일주일 내내 뭐 하여튼 나오실 수 있는 그런 시간, 우리 또 건강 상태, 우리 또 믿음 이런 것들 준비하셔서 함께 또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이 나라의 은혜를 주세요. 우리 아들, 딸의 은혜를 주세요. 내 인생 발걸음의 은혜를 주세요. 우리 은혜를 구하는 귀한 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